예레미야 2장 4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예레미야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 신혼의 때에 올렸던 인애와 사랑 기억하신다. 기억나시나요?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 광야 시절, 그 척박하고 결핍했던 그 시절에도 인애와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특히 인애와 사랑이라는 것이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해 주시는 일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인애다, 사랑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청년의 때, 신혼의 때라는 이 말씀 자체가 과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 한때는 훌륭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읽은 4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질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어떻게 그들을 책망하시나요? 4절 말씀 보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이들을 먼저 부르셔요. 야곱아, 죄송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이렇게 부르세요. 참고로 야곱의 집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야곱의 집이라고는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집이라고는 안 불러요. 근데 보통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집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 공동체의 근원은 누군가요? 야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일가를 이끌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이 야곱의 후손들만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집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아브라함 집 그러면 누구도 포함되겠습니까? 이스마엘도 포함되고,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구드라라는 후처를 두잖아요. 거기서 아들을 6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 그러면은 이 야곱의 집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그 민족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나 아브라함의 집이라고는 하지 않고 성경도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동어 반복이죠. 야곱의 집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 반복 속에는 한 미숙한 인간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어엿한 민족 공동체 국가가 되었다라는 이런 발전된 모습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하면 아시는 대로 속임수를 자기 주특기로 삼아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걸 자기 기술로 삼아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려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붙들으셔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야곱의 집을 부르고 이스라엘의 집을 거듭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이 호칭에는 너는 야곱이었지 않냐?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냐? 그러니까 한 인간적인 인간을,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성장시키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후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게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그렇게 나를 멀리하고 나를 이렇게 헛된 것을 따라 이렇게 가느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도대체 너한테 무슨 해를 끼쳤길래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해를 끼쳤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것을 따르냐 이런 것이죠. 자, 계속 보실까요? 6절에 이렇게 질타하세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이 광야에 대한 이 묘사가 이렇게 커요. 많아요.
그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가 마치 내가 무슨 너희에게 불의를 행한 것처럼, 너희에게 해를 끼친 것처럼 나를 멀리하지만, 그러나 실상을 돌아봐라.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인도했지 않느냐? 이렇게 참 험악한 땅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통과하게끔 도와주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왜 나를 찾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6절에서 우리 성경을 이렇게 줄줄이 풀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찾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앞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신 일이 결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는 건 뭔가요? 우리 성경은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동사는 얄라라는 동사고요,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사역형이 돼서 올라가게 하다, 끌어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끌어올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애굽이 가나안보다 지리적으로 좀 낮다고 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 내려간다 보통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굽에서부터 위로 올려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구렁텅이 같은 곳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의 그 구렁텅이, 거름더미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끌어내준 거예요. 다만 인도가 아니라 이렇게 함정에서, 구덩이에서 빠진 것을 건져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살 때 얼마나 암담합니까?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그의 할아버지의 노예. 족보를 찾아올라 가면 다 노예, 430년 노예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사자가 고깃덩어리를 움키고 있으면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하이에나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여우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뭐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먹이를 다 움켜잡고 있으면 아무도 못 뺏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꽉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들 힘들로는 이 노예 생활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 인근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인데, 그 애굽이 움키고 있는 이 노예들을 누가 건져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예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죄악의 구덩이에서, 우리도 영원한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건져줬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어요?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이런 광야의 척박한 땅을 통과하게 하셨다. 근데 우리 성경은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본래는 행하게 하셨다, 걸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요. 본래 단어는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이 굉장히 생생하게 번역한 거죠. 통과했다고 했으니까. 정말 통과했잖아요. 특별히 사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구덩이 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막 곳곳에 구덩이가 있었던 모양이죠. 광야가 그런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건져주시고, 앞서도 건져주셨지만 건져주시고 통과하게 해주시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곳곳에 이 지뢰 같은 구덩이 투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게 그 구덩이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땐 질병의 구덩이에 빠지고, 어떨 땐 사고의 구덩이에 빠지고, 인간관계가 불화한 그런 불화의 구덩이에 빠지고, 경제적 곤핍함에 빠지고, 세상 즐거운 구덩이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이 광야처럼 구덩이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구덩이에 첨벙첨벙 빠지고, 이 구덩이에 헤매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구덩이에서 우리 건져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는 거. 아주 통과라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가만 저의 짧은 인생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의 구덩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통과시켜 주시는 은혜 덕에 지금까지 온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통과시켜 주신 은혜, 이런 통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통과 은혜 덕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도 통과하고 고난도 통과하고 유혹도 통과하고 이 통과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애굽이라는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이 사막의 수없는 그런 함정 속에서도 건져주셔서 통과시켜주시고, 자 7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다. 그렇게 사막 구덩이 이 광야를 통과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름진 땅에 인도해서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죠. 우리 인생 광야의 수없는 그런 모래와 이런 구덩이 함정 속에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통과해 왔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봐요? 기름진 땅에 인도되어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고적으로 맛보고 있는 거죠. 예고적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활할 때 그것을 온전히 누릴 것인데, 그때의 온전히 누릴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고적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가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느끼고 그 맛과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통과시켜주시고 맛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니 내가 도대체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멀리하냐, 어떻게 다른 것을 쫓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또 하반절 보실까요?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덩텅이에서 건져주셨지, 사막을 통과하게 해주셨지, 이 가나안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해주셨지. 그랬는데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겹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가 가장 역겨우세요? 희한하죠? 음식물 쓰레기. 그게 음식물 쓰레기 되기 전에는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맛있게 먹은 건데, 세상에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기운 것이 나를 역겹게 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참 가진 양념을 주시고 가진 노력을 기울이시고 다 해가지고 참 이렇게 향기로운 자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이들이 역겨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죠. 자, 이렇게 변질됐던 원인들이 어디 있는가, 또는 이렇게 변질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8절에 이어서 설명을 하셔요. 8절 계속 볼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역겹게 만드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체를 역겹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8절에서는 몇몇 사람들을 지적해요. 누군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지 않는가.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동물을 찾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성전일에 봉사하고 이 성전일에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늘 성전일을 돌보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학자들이잖아요.
율법은 다루는 자. 그래서 율법은 참 잘 다뤄요. 다룬다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율법을 참 잘 다뤄요. 성경은 척척 박사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며. 이상하죠? 성경은 잘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잘 알지만, 교회 일은 잘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변화와 성장을 이뤄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잘 다루는데, 또 교회 업무는 잘 다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관리들은 어떻나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관리는 뭐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결정한 정책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었어요. 예레미야 시대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유다의 문제는, 유다 말기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정치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애굽에 의존하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애굽과 관계를 잘 맺으면 뭔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야.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려요. 애굽에 줄줄이 내려가가지고 이제 곡물 싸가지고 내려 들어가서 도움 청하러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바벨론과 결사항쟁. 바벨론과 결사항쟁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랬죠. 항복해라.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항복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 다 싫어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사항쟁이 얼마나 멋있어요. 결사항쟁이 멋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원래 그 말씀은 거긴 아닌데.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병자호란 때 그 서울 지금 하남시죠. 거기에 남한산성이 있거든요. 인조가 글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이제 백성들하고 신하들하고 다 거기서 이제 농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버티는 거죠. 청나라가 이 남한산성을 에워쌌죠. 이병헌과 김윤석이 이제 대비되는 신하잖아요. 이병헌이 신하예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보고 잘 얘기해 드린다니까요.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표로 볼게요. 대표로 보고 성도님들께 잘 말씀드릴게요. 이병헌과 김윤석, 맞죠? 김윤석. 이 두 신하가, 한 사람은, 이병헌은 항복해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항복해야 합니다. 반면에 김윤석은 어떻게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오랑캐 머리를 숙여 목숨을 구걸한단 말입니까?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게 참 서로의 그 논리, 또 서로의 어떤 그 긴장, 그러면서도 피차의 어떤 충성을 존중해주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이병헌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죠. 청나라가 이었다고 굶어 죽게 판인데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인조가 머리를 조아리고 결국 그렇게 항복을 했던 것인데, 한편으로 결사항쟁이라는 것이 멋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바벨론과 결사항쟁하니까 민족의식 고치되는 거예요. 그래. 또 거짓 선자들도 막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면 당했지 망할 리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관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의 어떤 결정이 때로는 우리 신앙과 영적인 손해를 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만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아휴, 막 TV만 틀면 대장동이네, TV만 틀면 뭐네 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찍을 사람이 없다 그러는 것 같아요. 찍을 사람이 없다. 근데 결국은 51대 49예요.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진보 보수 다 갈라져가지고요. 51대 49로 또 끝날 거예요. 참 걱정입니다. 그렇게 대립이 심한지, 어떻게 이렇게 갈등이 깊은지. 관리들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들은 자기들이 막 이렇게 신경 써서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들을 하고, 선지자들은 어땠나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건 뭔가요? 그들의 주요 메시지가 바알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바알의 메시지는 뭔가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바알의 메시지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메시지, 내가 듣기 좋은 메시지가 바알의 메시지예요. 우리 그러기 쉽잖아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또 다루기도 하고, 그죠? 함께 배우는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쉬운, 이런 듣기 좋은 말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우리가 서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서로 전하고 받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제사장이며 율법학자들이며 관리들이며 선지자들이며 이 백성을 선도하고 올바로 이끌어야 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처럼 아무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던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 있어서는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 우리 교회로 치면 직분자들에 있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임직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같이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불의를 행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너희들에게 해를 끼쳤길래 나를 멀리하고 떠났느냐? 내가 너희를 건져줬지, 너희를 통과하게 해줬지, 이 좋은 열매들을 누리게 해줬지. 그런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 제사장들, 너희들 또 율법 다루는 자들, 너희 관리들, 선인자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타하신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싸우겠다.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무슨 전쟁 벌이고 뭐 그런 싸움이라기보다요, 법정 소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법정에서 너희와 다투어서 합법적인 판결을 받게 하겠다. 더 무섭죠? 이렇게 보면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법정적인 뉘앙스들이 쭉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상을 막 대조하는 것도 그렇고, 또 12절에 가면 하늘을 증인으로 소환해요. 하늘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 땅에서 벌어졌던 모든 폐악된 행위들을 사람들은 다 시리가가고 지나고 모른다 할지라도 하늘은 다 내려다보고 있었잖아요. 하늘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이겨야 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과 재판 붙으면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10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됩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깃딤섬은요, 그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이에요. 성경에서는 구브로 섬은 그러고, 지금은 거기를 사이프러스 이렇게 말하죠. 사이프러스 공화국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게 나라인가 봐요. 이 사이프러스 공화국인데 그 섬이란 말이에요. 섬. 이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 있었던 유목민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서 보면 이 깃딤섬은 서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서쪽에 있는 섬이고, 이 게달은 동쪽에 있는 유목민들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10절 말씀은 너네 저 서쪽 섬을 가봐. 너네 동쪽 유목민을 한번 봐봐.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을 지정하지만 사실상 뭐예요?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봐보라는 거예요. 이 11절 보실까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 깃딤과 게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은근히 좀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섬은 육지보다는 정보도 느리고 물자도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유목민들이 게달 민족들도 좀 용맹은 해요. 그러나 어떤 나라를 형성하거나 탄단한 조직력을 갖추는 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근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들조차도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신을 신이 아는 것과 바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날 물론 타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해 오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만 매우 드물죠. 매우 드물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 섬기는 사람들 보면 아주 열심히 섬깁니다. 아주 열심히 섬겨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수능 기간인데 제 고향에 그 수종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조선 세종 때 지어진 절인데요. 산꼭대기 있는 절이에요. 제가 어느 날 한번 거기 갔어요. 요 무렵이었대요. 그랬더니 그 법당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플랜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수능 합격 우리 한 100일 기도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을 다하는지. 제가 또 한번 그 설법 들으러 갔다는 얘기 들으셨죠? 설법 들으러. 동네에 방이 붙었어요. 웬 스님이 오셔서 어디 예식장에서 그 목화 예식장이랬나? 동네마다 목화 예식장 다 있잖아요. 목화 예식장을 했을까? 목화 예식장에서 어떤 스님이 설법을 하니 들으러 오라. 우리로 치면 부흥이 한다. 방이 붙은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6월이라 장마라 얼마나 비가 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갈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이럴 때 한번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구경이나 해보려고. 제가 설법을 가서 믿으러 가겠습니까? 믿으러 갈 일 없고. 그럼 저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걸 한번 들어보러 갔는데 그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 예식장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정성이 아니더라고요. 비가 오면, 그죠? 어때요? 네? 우리도 비가 오면 어때요? 교회 가까마가 온라인도 있는데 그러기 쉽고. 열정이에요. 무슬림도 보세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성지순례 갔더니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전 말로만 듣다가 성지순례 가서 그 사람들 거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시간 딱 되니까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업무 보다가 옆에 담요를 탁 깔고 나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요? 5번 기도해요. 우리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하루 3번. 또 그마저도 안 해. 대단한 열심들이에요. 무속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속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한 번은 목욕장단 착 하고 부정 안 탈라고 아주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지 않습니까? 참
이런 말 하면 또 자꾸 이렇게 정치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왕자도 딱 생기고 나오고 말이죠. 저는 참, 이거 정치적으로 오해할까봐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붙이고, 어디다 막 하고. 제가 이전에 이사 갔던 집 말씀드렸죠? 이사 가려고 가가지고 이제 막 이제 하려고 그 집에 딱 보러 갔더니만 문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벽지에 칼이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넣고 도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문지방 위에다가 칼을 넣고 도배를 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니까 칼을 이렇게 딱 그 실루엣이 딱 나타나잖아요. 악귀가 들어오면 이걸 그냥 악귀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칼로 그냥 막 그런 뜻이죠, 그게. 방바닥을 뒤쳐봤더니 거기도 부적이 있고 형광등에도 부적이 있고 이 집이 다 부적덩어리야, 부적덩어리. 참 정성이다 싶은 거예요. 정성이다. 깃딤섬을 보아라, 게다를 보아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희 같으냐 하는 거예요. 너희 같으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12절 보실까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싸우시고 백성들에게 판결을 내리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놀라하고 또 뭐요? 지금까지 하늘 네가 보았던 이 증인으로 소환된 하늘이 보았던 너희들 정말 이제는 옛날보다 더 놀란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도 깜짝 놀랄, 하늘도 놀라고 두려워할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다. 마지막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요약하셔요. 정리하셔요.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13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날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유적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짓이 뭔지 아냐?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한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다. 물을 모아보겠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모아서 이렇게 물을 모아보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웅덩이를 만들고 여기서는 웅덩이라 그랬지만 뭐예요? 항아리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가 내 인생을 흡족히 적셔줄 나만의 물을 거기다 담아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이 질책이 다만 이스라엘 향한 질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질책이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 버려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린 것, 하나님 외면하는 것, 이젠 종교고 뭐고 그런 거는 다 치우라는 거예요. 과학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을 우리가 이용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나만의 내 인생을 흡족하게 적셔줄 나만의 물을 거기다 담아보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 그 바벨탑을 높이 쌓아놓으면 그것으로 내가 이름 내고 거기서 내가 편안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 안녕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터진 항아리, 깨진 항아리, 밑 빠진 항아리 갖다 놓고 여기다 가득 채우면 내가 인생이 행복할 거야 하는 거예요. 거기다 계속 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생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거기에 정열을 두고 거기다가 막 쏟는 거예요. 그러나 채우지 않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죠. 터진 웅덩이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따끔한 질책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내 안에 생수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저라 그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 신약적 전망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것 충만할 것이 아니고요. 또한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는 것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안녕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인생의 의미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그것에서 전신적으로 달려가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종들께서 우리 모두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이 주는 만족감이 아니라 성령 주는 그 만족감, 세상에 잠시 지나가고 그저 하루 웃고 잠시 죽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 성령의 충만 생수의 근원을 우리 심령이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청년의 때 신혼의 때 그렇게 한때 잘했는데 지금 왜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나한테 멀리하고 나를 외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이 중요해요. 기억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게 참 좋은 거 표현 아닙니까? 내 마음에 다 간직하고 있는 것. 배은은 망덕에서 와요. 그 배은 망덕이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덕을 잊어먹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배은은 망덕에서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록새록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따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